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의 계획 중에 두 가지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둘째는 교회를 기억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고, 오늘날은 더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과 신부 이야기를 할 때처럼 말이에요.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반드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러운 계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멸하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감추어진 진리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물창고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자, 하늘 보물창고를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보물이 되면 이미 보물 창고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너무 잘 이야기하는 가장 탁월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장 목사님 잘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저는 에베소서를 여과 없이 그냥 한 100번 읽으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통하게 되어 있고, 교회와 함께 영권, 인권, 물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구약에서 물질적으로 힘들면 신명기와 룻기만 읽으세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럼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와 그리고 에베소서만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영적 호적이 사랑의 능력 교회 있고, 또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부모님 세대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들 3명이 찬양을 했죠. 여러분, 목소리 크니까 쓰는 것입니다. 목소리 크니까 쓰는 것이에요. 불안한 예배의 구조를 완전히 해결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따라해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 위에 막 쏟아 붓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복을 발표하기 전에, 첫 번째 복을 발표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면서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편지 쓰면서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쏟아 부어지는 복,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복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모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사하시고 요한 1서 1장 7절로 얼른 읽으세요. 자, 방송팀 활약하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다 한번 외칩니다. 자, 나는 깨끗합니다. 예, 그걸 보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 모든 걸 쏟아부어 줍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거기다 적어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성경 구절은 1000번을 들어도 내 것이 되어서 옆구리 찌르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나의 복이고 영혼의 축복이고 하물며 여러분의 물건의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진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살 표시를 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여기는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스릴 권세가 들어오고 모든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약간 하살표시 더 할 수 있으면은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유행가 가사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예. 교회 마지막 코스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나는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 구절은 좀 암송하세요. 그래야지 경쟁사에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 받으면 대상들 이기고 예, 젊은 사자가 굶주려도 여러분들은 부여자가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1차적으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럴 때 이걸 바꾸고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럴 때 신령이 영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자꾸 부여를 노래하고 싶으면 부여한 성경 구절들 제가 자 임마누엘 레시피라 그랬죠. 임마누엘 레시피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외치기 전에 자 마태복음 1장 23절로 외쳐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복보다 물질적인 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죠. 한국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딱 펼쳐가지고 계속 복된 구절을 적어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많이 불러줬던 구절들 한번 외쳐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 계속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상은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 기니까 뺍시다. 빼고 자, 그 다음 자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 요 정도 하고 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 이렇게 자꾸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끝날 때는 그 중간에 한 100개 더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꼭 마치세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길이 열리고 방언이 열립니다. 그러나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이렇게 그래 놓고도 또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가로하고 잠언 22장 4절이라고 는 해가지고 적어놓은 는 잠언 22장 4절.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암송하세요. 잠언 22장 4절 암송하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펼쳐보세요. 9장 8절.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물질 축복 줄 때, 영권 인권 물권 줄 때, 물권 줄 때 핵심이 여기에 있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모든 일어났죠, 그죠? 예, 모든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예, 모든 동그라미 해놓고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해갖고 화살표시 해놓으세요. 예, 모든을 4개를 묶어가지고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물건들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구하고 또 구하고, 번성에 번성을 구하고, 영광에 영광을 구하고, 부여에 부여를 구하고, 풍성에 풍성을 구하고, 충만에 충만을 구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딴짓할 시간들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리고 먹으면서도 이 모든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법 알려주세요 이러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 자, 비법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 우리 성도들만 알려주는 문구예요. 모든에 대한 대답은 항상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다 적어 놓으시면서 에베소 6장 18절이라고 적어 놓으면서 모든에 대한 대답은 항상이에요. 그럼 이런 분도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 예레미야 33장 3절 암송하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설교 준비하는 사역자들은 모든에 대한 대답은 항상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이런 문장들 빠져나오려고 그런 말이에요. 듣기는 3초 만에 들어도 10년, 20년, 30년 걸려서 빠져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 기억도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복이 임하면 이러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더욱더 복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릴저다. 듣는 복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속에 물질을 차지하고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신령한 마음이 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주로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들, 곧 땅의 약속, 씨앗의 약속들, 물질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걸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복은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이걸 차지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령한 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요,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물질, 자 보세요, 그냥 단위수를 높입니다. 1만 드라크마 복해갖고 8조 원에서 13조 원 이상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복을 받는 것보다도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생 천국의 기틀이 확고하게 마련되면 이것은 온 우주를 차지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하게 신령한 복을 무릎 꿇어서 계속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3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당연히 주신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설교처럼 말이에요. 11시 설교, 대예배 설교처럼 말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부록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실 때 못 박았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자 보혈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이거 부록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예, 성삼위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동시에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고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야베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먼저 방송팀이 찾아 역대상 4장 10절이죠. 9절 10절인데 복에 대한 건 10절에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런데도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가 앞부분이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야베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맞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옛날엔 지경인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뭐 자기 땅의 지역의 경계선을 넓혀달라 이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늘어나는 복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재산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할 때 인생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 암송하고 쓰는 분들이 여러분 미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몇 년 지나 보세요. 그분들이 재벌급 부여를 누릴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걸 미련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네? 복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풍성하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이런 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더 주십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이들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물총을 싸움을 하는데 손에 든 거 조그만한 거 들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큰 물총 자기 키만한 걸 들고 와서 말이야 막 쏘고 막 그러다가 막 옷이 젖었느니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탁자 위에 물청들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물청들이 돌아다녀요. 이런 물청은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첫째, 물을 받아서 식물들 중에, 제가 키우는 식물들 중에 물을 싫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세요. 뭐 열흘에 한 번만 주세요. 특히 난 종류는 잎사귀에 물이 붙으면요, 이게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합니까? 물총 가지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고 조금씩 주는 거예요, 뿌리에만.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죽어가다 막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아이들이 무언가를 좋은 것을 가지고 놀다 보면, 더 좋은 것을 보면 그 손에 쥐었던 것을 바로 놓아버립니다. 더 좋은 곳으로 향하여 말이에요, 손을 뻗어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면 바로 아빠가 좋다 그러고, 조금 이따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바로 엄마가 좋아 이러는 것이에요.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동안 쥐고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였다.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절대적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좋은 것을 주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복이 들어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낙심이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를 쳐다보세요. 시편 42편 5절 같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 해답을 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들어오면 낙심의 자리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소망을 놓고 염려가 들어왔습니까? 염려의 자리는 감사를 놓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적어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자리에는 감사를 올리세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나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 한국 현대교회 성도들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힘은 없는데, 그런데 마음만 앞서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혹의 영이 다가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눈을 빼앗겼듯이 여러분의 눈에 복이 있고 귀에 복이 있고 마음에는 보혈이 흘러들어 깨닫는 마음이 있을저다. 자꾸 이런 거에 미혹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치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미혹의 최정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늑대와 이리와 뱀에게 물어뜯기지 않고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 땅의 걸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걸 쳐다보자. 자,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만 오늘 알려드리는, 물론 더 많아요. 그러나 4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외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복은 말이에요, 선택의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주 놀라운 선언이죠.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복은 선택의 복입니다. 이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이 선언하는 거예요. 오, 놀라워라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억조차 없는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원이 창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예? 창세기 성경 말씀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복을 받도록, 모든 은혜를 받도록,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쓰임새를 보신 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이 신령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나 쓰임새나 뭐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전에 성령으로 조화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따라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예요. 반드시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받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나오는 우리에게도 알리고 있는 똑같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택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알아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분명히 알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시기를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목적을 똑바로 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면은 여러분들이 방향성 정확하게 하고 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손해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핏값으로 자꾸 우리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고 너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그 가치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런 표현합니다. 예수 생명이 너 안에 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9절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보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바뀌고 싶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왜 바뀌느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보혈이 실제화되는 걸 믿습니다. 사건 사고 영으로부터 3초 만에 보호받고 별탈 없이 끝나게 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도, 이거 말이야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편지에서 서신서라고 하죠. 바울의 서신서 13개를 통해서 무려 160회 이상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문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 맨 앞부분에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할저다, 평강을 또 제일 많이 노래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할저다.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신령하게 물어봅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올까요? 요거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몇 번 나올까? 힌트 있으면 35번 이상 나옵니다. 힌트는 35번 이상 나와요. 다 읽어보신 분들은 목사님 제가 번호 매겨서 얘기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 성경 펴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몇 번 나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 넣어주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몇 분은 교회를 대표하여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성삼위의 복이 임하고 물질적 창고가 넘칠저다. 35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바울 사도의 이런 신앙 고백은 말이에요. 또한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물권에 대한 생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사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과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말씀 따라서 풍성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그러니 타 종교는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 타 종교는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 종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특히 말이에요, 저는 단언합니다. 빙빙 돌아, 이렇게 빙빙 돌아 다시 돌아오고, 빙빙 돌아 다시 돌아오고, 빙빙 돌아 다시 돌아오고. 요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종교의 역사에서 제가 어느 종교에서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 안 합니다. 빙빙 돌아서 다시 돌아오고, 빙빙 돌아 다시 돌아오고. 요런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사단 밑에 있는 바알세불급 종교의 영이 악한 자들에게 들어가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걸려들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가난의 영은 치명적입니다. 가난의 영은 치명적이에요. 특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따르는 인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의 기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레시피로 부요를 외칠 때마다 이런 거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로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아멘 제일 잘하여서 사건 사고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성경 읽으라고 할 때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구절들 나오면 크게 읽으면 이 복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남의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민족에게 구워질 만큼 충만한 부요가 교회를 통하여 들어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크게 읽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집에 가서 따로 시간 내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때 할 때마다 여러분 복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만 받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구별 없이 살라고 이것만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흠이 없게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완전한 거룩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이에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 앞에라는 말을 붙여요. 그분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요. 거룩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디 가면 많이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의 영광에 가면은 내 날개 6개 달린 천사들이 말이에요,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입만 열고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다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미 따라하세요. 성삼위의 복이 다 들어왔습니다. 요거 시키려고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영광이란 단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찬송이란 단어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할 때 최고의 찬송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그래 거룩하게 받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확 내려줘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형 확 부어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말이에요. 말씀의 영 확 부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더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성삼위의 복을 칠갑절로 받을저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으면 어떤 복을 주느냐? 그 다음에 보면 말이에요. 아들의 복이에요. 아들의 복. 거룩하게 만들어 아들 삼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복은 무슨 복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복. 우리는 성경에 이거는 쓰지 않는데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써요. 번역 때. 입양의 복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써놓아서 아들의 복. 두 번째는 아들의 복, 양자의 복, 입양의 복.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여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죄 많아서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자들이었고 더러웠던 존재이고 추악한 존재인을 생각할 때 참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러면 뭐 성경대로 몇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최상의 답은 그 어떤 목회자도 드리지 못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대답하는 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 그래서 거룩하게는 얘기하지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알려주면 왜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 다음 질문이 들어오면 답이 없어요. 왜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데요? 또 그것에서 쭉 설명하면 몇 번만 왜요 하면 말이에요. 이거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방인해 주셔서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되게 하셨고, 이제부터 넘어지더라도 과거에 넘어질 때는 마귀의 종된 자로 넘어지니까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에 뒤통수가 깨어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코가 깨어지고, 이래도 돌보시는 분이 없는데 이제는 넘어져서 아야 소리만 나와도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보혈로 구원받은 나의 아들아 이러면서 아들로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러면 사역자들은 알려줘야 되겠죠. 설교하는 목사님들 알려줘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으로 보혈 따라 샤워하고 하면 일주일이 평안해요, 여러분. 사건 사고 영으로부터 보호받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성경 앞부분의 요한복음에서는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이랬는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바뀌셨어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되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6절로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이고 요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껑충껑충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영광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자 이런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자 6절 밑에다가 적어놓으면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나는 이미 부욕해 되었습니다.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룩도 임하지만 부요가 임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적어놓으세요.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는 부요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을 올리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감각하고 자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다가 30분도 안 되어가지고 옆에 사건 사고의 영으로, 요즘 배달의 민족 배민호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면 막 은혜 다 쏟아 버리고 막 저기 앞에 가는 철가방 뭐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 그런 믿음을,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단계 윗부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어서 눈이 열릴저다, 영안이 열릴저다, 신령한 눈이 열릴저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옛자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보고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19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자 3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첫 번째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선택의 복이에요. 선택받아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것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복, 입양의 복, 양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두 번째 신령한 복, 양자의 복, 아들의 복, 입양의 복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늘에 높이 앉히우시고 양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마칠까 합니다. 찬송의 제사, 예술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지만 내일 새벽과 또 수요일날 말씀 상영의 시간은 이 신령한 복들을 다 깨뚫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복을 차지하고 누림을 여러분 먼저 선포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강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고 반주자 여기 앉고. 예. 자, 오늘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종사님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하고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